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인의 생활은 영장을 받고 소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가 중에 사랑하는 아무나 하나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신앙생활은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이야기는, 사도는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는 곧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눈으로 보고 같이 동락하면서 지낸 사람을 제자 혹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또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그랬을 때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쫙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물론 또 맏대가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바울은 12제자와 같이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사도인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참 바울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틀끔만큼도 없었고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처형하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예수 믿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마스커스, 오늘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뜰거득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주님께서 직접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고 또 왕과 모든 사람 앞에 이 말씀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또 바로 이 아나니에게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고 제자들과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곧 바울은 주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바울은 결심하기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이야기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예수님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결심하고 그들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는 많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부르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림과 춥고 헐벗음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남은 여생 복음만 전하리라, 십자가만 전하리라 결심하면서 그는 전도 여행, 이게 바울은 우리가 바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좀 여행이라고 해서 좀 뉘앙스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여행은 투어, 관광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도 원정이라고 말합니다. 전도 원정. 곧 바울은 1차 전도 원정, 2차, 3차 그렇게 전도 원정, 곧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의 터키 지방, 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는 터키 지방의 한 중부 지방입니다. 그곳에부터 사람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박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도시는 다 로마에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는 뭡니까? 원수는 죽여야 된다. 그 원수는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 원수를 못 갚으면 아들이 갚고 그 대대로 원수는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메시지를 지나므로 이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우리 구원의 조건이, 이 구원의 조건이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고 이렇게 참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다. 이 의문에 쌓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혼란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아들이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하고, 그럼 할례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문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때 보면 그는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 이고니에서 사람들이 따라와서 루스드라에서 그를 성에서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바울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쓰러져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치니라. 사람을 처형할 때는 성 안에서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곧 이것은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을 성 안에서 죽이면 성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 밖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처형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성 밖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제 개 같은 놈이 죽었다 그래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이 앞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하면 힘들었어, 기분 나빠, 내가 거기 안 갈 거야, 나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모든 두 손 털고 모든 것을 다 두 손 들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바울은 그 학벌, 문벌, 재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벌이 있었고 문벌, 재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생할 군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고 14장에 보면 돌에 쓰러져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은혜로 일어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장소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다시 그 루스드라 성 안에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27km입니다. 27km는 대단히 몇십 리가 되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해서 1차 아시아 전도 원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서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이방인이 세워진 첫 번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교회가 어지럽고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 계신가 간섭을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마치 불꽃이 튀어서 이 불꽃이 요원의 불꽃처럼 전체 퍼져서 더 많은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바울은 여기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이렇게 전도 원정을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안디옥 교회 모교로 돌아와서 적시로 다시 바로 떠납니다.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그가 고난받았던 장소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기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곧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기도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발걸음이 유럽으로 옮겨집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를 가리켜서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말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의 모든 판도를 뒤엎어놓습니다. 물론 4차 전도 원정 때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바울은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겼더라. 왜 유럽으로 옮겼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데는 태평양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 보면 우리 또 장로님 터키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아시아에서 유럽이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바다 해협이 있어서 해협이,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보스포러스, 바로 아시아에서 배만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한 2km 되는데 그것만 건너면 유럽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발걸음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유럽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다리가 3개 있습니다. 전에는 배를 타고 과거에는 1시간, 일상적으로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이렇게 건너갔는데 요즘은 5분만 하면 싹 지나갑니다. 5분만 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리는 영국과 일본이 다리를 세웠고, 세 번째 다리가 올 2월, 3월 달에 한국에서 세웠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도 그건 안 가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세 번째.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긴 현수교는 로프로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은 겁니다. 2023m. 2km나 되는 다리. 그것은 교각과 교각사입니다. 2km면 대단합니다. 그것은 2km나 되는 것을 다리를 세워서 한국이 그것을 세웠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이렇게 따르려고 하고 올라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잘 사는 하나님이 참 복을 쏟아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빌립보성 유럽에서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세요. 그 기도 현상을 보고 발걸음이 유럽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빌립보성에서 루디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를 위시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부름받은 것을 이름하여서 신학에서는 마게도니안 소명이라고 말은, 마게도니안 소명, 곧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부른 소명을 받아서 건너갔다. 요즘도 이런 소명을 받으면 어떻게 좋겠는가? 이 집사 너는 어디로 가라, 박 집사 이리 와, 이것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직접적인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마감되었어요. 계시는 마감되었으나 계시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세미한 음성은 사명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내가 전대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요근시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번에 친척들 모이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명감에 불타는 마게도니안 소명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안 소명을 기다리면 그건 날새입니다.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게도니안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돼요. 먼저 시작해보고, 사명감, 달란트가 있는 것은 내가 일을 시작하면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은 소명을 받은 겁니다. 즐거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즐겁게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하루 종일 갑니다. 즐거워서. 조각하는 사람은 그렇고, 이런 달란트, 이 일을 하다 보면 즐거운 것이 있어요. 연극부에 보면 그 사람들
뭐 일반 교회에서도 연극부가 있고 한데 보면 이렇게 뭐 보면 연극부 하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자원을 대주고 그런 거죠. 본인들이 회비 내고 본인들이 모이고 본인들이 밥 사고 그렇게 해서 그 연극부를 꾸려나갑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그 탤런트를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게도니안 소명은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즐거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마게도니안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성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나는 그림도 그리고 어떻게 쉽게 서서서 그리는데 아주 멋있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조각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하는 거 보면 참 그런 것이 탤런트가 있고 이렇게 어떤 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안 있고 하나님의 음성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그렇게 잊지 말고 그 일을 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교회에서 하든지 길 밖에서 하든지 이웃에서 하든지 봉사하든지 어디 가든지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즐겁게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성과를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마게도니안 소명을 받아서 있는 곳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게도니안 소명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흥을 소름케 하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힐 군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왜 바울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가? 그는 첫 번째로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지방 분봉왕이 못 건드립니다. 마치 미국 시민을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해서도 한국 정부가 잘 못 건드립니다. 그건 미국에 인계할 뿐이고 그런 것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은 돈을 주고 샀다 그러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인이다.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고 로마인은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인이다. 이 표만 내밀면 그냥 석방입니다. 맞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맞으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왜 어리석하게 왜 바보처럼 그런 일을 했는가? 그의 목적은 오직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흔들고 목에 힘을 주질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 시민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온종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매를 그냥 적당히 회초리를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매를 맞던 죽습니다. 그래서 매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40이나 40 이상 때리면 사람을 이렇게 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그 율법으로도 정해서 40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래서 40몇 가지 때리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혹시 착각해서 40 이상 때릴까 봐 40이 하나 가만한 매를 때리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만신창이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말씀의 배경에 보면 밤중에 기도했더라. 찬송에 기도했더라. 우리는 힘들어요. 아파요. 아파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온종일 고난당하고 이렇게 참 채찍에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중에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는 그는 뭡니까? 로마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인으로 맞으면 여러 공중 앞에서 맞으면 창피합니다. 발에 차이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는 부끄럽고 분하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괘씸한 놈들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을 한번 흔들면 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다 처형됩니다. 그 사람 다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는 시민권을 흔들질 않았어요. 억울했지만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가 부끄러움이 있었고 여러 사람 공중 앞에서 만난 그 수치를 당하고 했지만은 그는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는 착고에 채워졌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발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목에 칼이라고 해서 나무로 이렇게 목만 내밀고 칼을 이렇게 채우죠. 그것은 이런 쇠로 된 칼은 아니라 나무로 돼서 목에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도망도 못 가게 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목에 칼을 채웁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죄수들은 찾고 손과 발을 이 모든 이 간수들과 같이 채워놓고 어쨌든 그것을 또 붙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발이 손과 발이 착고에 이렇게 쇠사슬이 얽매 있지만 그는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예, 우리는 불편함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이 착고에 채워서 경제적인 사슬에 매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찬송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가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니 바울은 그곳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25절 말씀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함께 찬송하며. 그럼 공중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 예. 학생들을 내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주일학생들에게 식당에서 밥 타고 할 때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항상 물을 때마다 한 3분의 1밖에 손 안 들더라고. 3분의 1. 한 대여섯 손을 전체 3분의 1만 손을 두고 3분의 1은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공중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죄수들이 같이 있는데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식당에 가서 누가 본다고 기도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의 백성들로서 참 신앙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죄수들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그리고 바울은 언제 찬송하며 기도합니까? 밤중이라고 말했어요. 밤중에 25절 한밤중에 피곤하고 지친 한밤중에 기도했더라. 그리고 바울은 언제 또 찬송을 기도합니까? 깜깜하고 한밤중에 피곤한 몸인데도 몸이 참 상하고 이렇게 만신창이 된 그런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개토가 움직였습니다. 찾고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윗도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찬송함으로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이 오게트가 움직이고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고난의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고난의 장소에서 찬송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오게트가 움직여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착고가 풀어졌더라. 쇠사슬이 풀어졌다. 스르르 풀리고. 그래서 바울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그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옥의 문이 열리고 찾고 풀어지고 그렇게 돼서 간수들이 놀랐어요. 간수들이 놀라서 보고 간수들이 자기를 나라했더라. 예,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건 자기가 책임을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수가 그래 자기를 하려 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질 않았다. 여기 있다. 그랬을 때 간수들이 벌벌 떱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이 놀라운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한 16장 30절 말씀해 보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서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 헬라에서는 큐리오스라고 번역되는데 주라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우리의 삶의 주인, 만왕의 왕, 메시아, 통치를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랬을 때에 이 간수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죄수들의 같이 있던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다 함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온 가족이 간수들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점검해야 되는가요? 아이들은 자기 사는 집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출석 부르면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면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기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꼭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로. 뭐가 중요한가요? 첫 번째로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천국에 가서 24 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전대중앙교회 교인이 되어서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몇 번 갔는가? 갈비는 몇 대 먹었는가? 내가 몇 평 아파트 살았던가? 그 예수님 안 묻습니다.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안 묻습니다. 예, 그 아파트 평수가 너 25평이나 85평이냐 그거 안 묻습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꼭 물으실까요? 안 물어도 알아야 됩니다. 묻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천국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가? 사다리 타고 왔는가? 배 타고 왔는가? 비행기 타고 왔는가? 어떻게 들어왔냐? 예수님이 물을 것이고 안 물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가는 것. 은혜는 아기가 엄마 젖을 은혜로 먹습니다. 은혜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고 그런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돈을 주고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내 노력으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못 갑니다. 복음 선고가 있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 복음 선고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갑니다. 예, 오직 은혜로 너무나 귀해서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안 들어보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다고 말해서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의인은 눈을 딱 봐도 없다고 말했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럼 누가 다 그럼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 딜레마,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는 다 죄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고민, 이 갈등,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데, 물론 부자가 됩니다. 욥이 그러겠고 야곱이 그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믿어야 행복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행복을 줍니다. 예수 믿어야 건강에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을 주지만은 그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참 자녀들이 잘 되고, 다 그 보너스로 주는 것. 오리지널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뭔가?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것.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를 담당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수천 년 동안 내렸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제사를 안 받는다고 말했어요. 어린 양을 잡지만은 양이 무슨 죄를 속합니까?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처럼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중심의 구주로 모시는 그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 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가 마음으로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중심에 모셔서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남은 여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잠깐 손을 들어서 내렸다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손을 들어서 잠깐 표시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또 구원받는 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분 혹시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서 내리면 됩니다. 예, 2층에 3층에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는 확신을 주옵소서. 그런 분이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서 내려주죠. 손을 들었다. 예, 손을 들었다. 또 우리가 이런 마음에 또 이렇게 어떤 의식적인 것이 없더라도 이런 확신이 없으면 또 우리가 참 어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좀 천국을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 긴가민가한 분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차였지만은 밤중에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겠는가? 이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 우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하는 신앙의 확신을 이미 가졌든지 또 가지지 못한 자든지 이 시간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는